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예전과 다른 점들이 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 삶의 모든 구조들이 점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현대를 이르러서 사무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무가 어떤 무냐? 바로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그리고 무관심. 그래서 점점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뭔가를 고민하고 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실은 귀찮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이 이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책 안에서 이렇게 서론 쪽에서 이제 책의 첫머리에서 보면 인간의 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인간의 뇌가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이 뇌가 이제 굳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많은 그 연구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면서 이분이 쭉 소개를 하는데,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 뇌가요, 절대로 나이 들었다고 해서 굳어지지 않는데요.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뇌에 이상이 와가지고 이 반신 마비가 됐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도 연구하면서 함께 뇌에 자극을 주고 훈련을 통해서 그 뇌를 다시 이렇게 회복을 시켜가는데, 나중에 글을 쓰는 어떤 상황까지 이렇게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까지 들어가면서 하는데, 심지어는 그 런던의 그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 대상으로 뇌 검사를 좀 했더니 놀라운 건요, 런던이 원래 이 택시 운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밀리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그 뇌의 그 뒤쪽에 있는 해마라고 하는 그 부분이 대부분 공간 능력, 그리고 이제 어떤 저장하고 이렇게 그 공간적인 어떤 파악을 하고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기관이래요. 근데 그 해마가 다른 사람보다 이게 훨씬 넓더라는 거죠. 그리고 택시 기사를 오래 하신 분일수록 그게 더 넓어 있는 이런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다고 뇌가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뇌는요, 어디에 자극을 자꾸 받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것에 적응하면서 뇌가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를 이루어 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저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GPS 켜놓고요, 어디가 됐든 저는 어렵지 않게, 굳이 어려운 길을 일일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GPS에서 다 해주는 대로 하면 그냥 알아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그래도 전화번호 상당히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다섯 손가락 안 해도 별로 못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핸드폰만 들면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지금은 어느 정보든지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색하는 것과 사색하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 편리해졌지만 사색을 하기보다는 그냥 검색하는 것으로, 그냥 그 지식을 아는 데 있어서도 그저 얕은 지식으로만 그냥 멈춰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있다라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소식들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줘야 되죠. 저도 하루에 얼마나 제가 원하지 않는 전화들도 또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늘 거기에 반응해 줘야 되다 보니까 빨리빨리 반응하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뇌 기능 자체가 뭔가에 집중하는 게 별로 없어지고요, 빨리빨리 대처하다 보니까 진득하게 뭔가 책을 보더라도 깊이 보고 이런 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뇌가 벌써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분이 말하기는 그래서 사람들의 뇌가 점점 그 기능이 죽어가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그 의미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경고를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성경에 보면요, 의외로 생각하라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자연 만물도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한번 깊이 들여다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바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생각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이 생각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준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이 멈춰져 있을 때, 마지막 때가 올 때 나도 모르게 그 마지막에 그냥 허망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인생에 너무 지금 고민하고 집중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의 그 고백을 담은 그런 시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그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바라보는 그 집중도가요, 집중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 2절에 보니까 상전의 이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실은 이 종이라는 신분이 인간의 취급을 받지를 못했죠. 그저 어떤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어땠다는 겁니까? 주인이요, 실제로 그랬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주인들이 별 말을 안 했대요.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이게 손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개 하면 이제 가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종들이 뭐 하겠습니까? 항상 그 주인이 어떤 손짓을 하는지, 어떤 눈짓을 하는지를 이렇게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어떤 좋은 게 있어도요, 그거 보지 않고, 그거 볼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인 앞에 나갈 때는 주인이 무슨 지시를 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오직 주인에게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을 마치 그 종과 같이, 종이 그 주인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지금 바라봅니다, 집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시편 기자가요, 이렇게까지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3절에서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삶에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또 나를 비웃고 그렇게 조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그냥 이게 그냥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 그냥 있다,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요, 이 은혜도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은혜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은혜에 또 은혜를 주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자, 이게요, 그런데 이 흐름을 보면 이게 부드럽게 흘러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드럽게 이 내용을 좀 다시 이렇게 고쳐서 보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그렇죠. 만약에 내가 막 심한 멸시를 당하고 어떤 인생에서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우린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요, 오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절벽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하나님, 내 가로막혀 있는 이 길 때문에 내가 너무 답답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 이웃 사람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제 종이 주인을 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실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끝까지 아무튼 주님 바라볼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실은 이야기를 해야 이게 훨씬 더 부드럽죠.
아닌가요? 네. 실제로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를 보면 대부분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저 이웃 사람 보세요. 저 사람이 날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종이 주인을 바라보듯이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이 순서로 가야 이 흐름이 우리가 익숙한 흐름이죠. 자, 그런데 오히려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조건 하나님.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저 뒤에 놔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먼저 주목하고 하나님을 내가 그냥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종이 주인 보듯이 내가 바라봅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도요, 눈에 보여지는 게 있고요, 본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사과나무를 분석하고 그 사과나무의 그 어떤 생겨지는 법칙을 발견하는 걸 우리가 대부분 과학자라고 하죠. 근데 그 사과나무를 보면서 그 사과나무가 자랄 때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또 떨어지지 않는 그 사과나무를 보면서 사과가 너무 아름답게 빨갛게 익었다, 뭐 사과가 그래서 부끄러워서 저렇게 빨개졌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뭡니까? 시인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과나무를 보면서 이 사과나무를 지으신 하나님, 이것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게 신앙인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는데도 눈에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본질을 보는 것에 따라서 어떤 때는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앙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본질이 있다라는 거죠. 어느 가정에 어느 그 아내분이 너무 몸이 안 좋으신 분이래요. 그래서 몸이 약하고 힘도 별로 못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집안일을 해도요, 끝까지 잘 못하고 그냥 하다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 몰라요. 직장이 끝나면 집에 와가지고 그 부인이 빨래 해놓은 거, 덜 해놓은 거 있으면 다 빨래도 하고 또 그 다 해진 게 이제 그것을 다 해가지고 다시 개켜놓고 다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또 설거지도 보니까 하다가 만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설거지 다 해놓고 집안에 이제 어지러진 거 청소하고 그리고 그 직장에서 피곤했을 텐데 와가지고 그 일들을 다 하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도 이제 내일 또 학교 가야 되니까 준비물 챙겼냐 물어봐주고 또 아이들 공부도 시켜주고 이러면서 이 남편이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이 남편이 좋은 남편인지 몰라요. 아멘. 네. 누가 봐도 좋은 남편이에요.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내분이 그 남편이 있는데 그런데 그 남편한테 맨날 핀잔을 주고요, 남편에 대해서 막 좋은 남편이 아니래. 뭐 불만을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야야 배부른 소리 마라. 시집 그렇게 잘 가놓고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주변에서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남편이 없는데 너 진짜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주변에서 다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알고 봤더니 이 아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요, 설거지하고 청소해주고 주방 깨끗이 하고 애들 공부 봐주고 그게 이 아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집안 청소하고 깨끗이 하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남편에게 바라는 것은 깨끗한 주방이 아니라 남편이 들어와 가지고 여보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상에 설거지가 지금 다 안 됐네. 아이고 하면서 여보 얼마나 힘들었어 오늘. 그러면서 아내를 봐주는 거예요. 이 아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당신이 애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는데 그걸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들 끝까지 챙겨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냐 하면서 아내를 위로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와서 맨날 퇴근해서 설거지만 하면 맨날 뭐만 봅니까? 그릇만 쳐다보는 거예요. 맨날 청소하면 어디만 봅니까? 방바닥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방바닥 보고 그릇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봐주기 원하는 거예요. 나를 좀 보면서 좀 청소 좀 덜 돼도 좋으니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봐 주기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뭔가 지금 전혀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전문가들 나오셔서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한 그 전문가 오 박사님인가 그분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애들이 막 사고를 쳐요. 그러면 사고를 막 수습해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아이가 사고를 친 것은 뭔가 나를 좀 바라봐 주세요. 나를 알아봐 주세요. 아이가 지금 아야 하면서 자기가 뭔가 부모에게 뭔가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죠. 겉으로 나타난 것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해 주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본질이 따로 있다는 거죠. 뭐 보니까 그 애완견 전문가도 나오셔서 그러더라고요. 걔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 그 본질의 내용을 볼 수 있어야 그 걔를 이렇게 다시 훈련을 시켜서 사나워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걸 그런 원리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타나고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하는데 우리가 집중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 속에 있는 이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로 넓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넓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광야로 인도해 가셨을까 하는 것이죠.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라는 것이요, 이게 원래요 없던 문제도 만들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갔더니 어떻습니까? 결국은 먹을 것 마실 것 떨어지는 곳이 광야예요. 원래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당연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문제가 자꾸 만들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거죠. 그리고 춥고 또 덥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또 생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알게 모르게 나를 또 갑자기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실은요 우리가 이 땅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인생, 정말 문제투성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드신 분들이 그래서 내 인생은 광야 같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쉴만한 물가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생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셔가지고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이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자, 광야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물이 바닥났을 때, 앞으로 너희들 물을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된다. 물을 구하려면 땅을 이렇게 파야 돼, 저렇게 파야 돼. 그리고 물 찾는 기술을 알려주려고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식량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 광야라는 곳에서 김병만 씨 봐라. 그 생존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그런 훈련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이런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식량도 떨어지게 하시고 그런 광야에서 훈련하게 하셨을까요? 홍해의 막다른 그 길목에 섰을 때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없던 길도 열어주신다, 이런 거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너무 놀라운 건요,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문제들 가지고 늘 쩔쩔맸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세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이 안 나오니까 이 말을 다시 설명해서 이해가 안 되시니까, 이 말이요 시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예.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물이 없어서 만났을 때 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물의 문제 앞에서 이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때 하나님이 내게 생수가 되시는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식량이 없을 때도 식량을 찾는 방법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식량의 문제를 통해서 내 인생에 진짜 꼴을 먹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지, 우리를 괜히 막 문제 속에 파묻혀 고생하고 전전긍긍하며 살도록 광야로 인도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문제를 그냥 해결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실은 이 광야의 인도함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나를 심한 멸시를 하고 나를 막 비웃고 조소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저 비난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갚아줘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수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실은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하죠. 우리 앞에 당한 모든 문제들을 그렇게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마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문제 푸는 데는 관심이 없고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내가 마치 종이 주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세상에, 그 마음속에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요, 이 삭개오가 나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어른이 나무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지금 지나가다가 저희 나무 위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늙어서 무슨 짓이냐, 이렇게 다 나이 들어 나이값 해라, 그러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위로 그냥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누구를 보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다 뭐를 말하겠지만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주변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직접 삭개오 앞으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입술에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그 즉시로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삭개오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 얼마나 많은 말이 있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평가했겠죠. 비난이 있었고 조소가 있었고 비웃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두려움에서 삭개오가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으로 막 뛰어갔다는 거죠. 그 모든 상황 속에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소유를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게 나눠주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물질 앞에서, 벌벌 떨었던 그 물질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더 이상 이 마음속에서 그것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셔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집안에요, 어떤 한 여인이 갑자기 찾아 들어옵니다. 근데 그 여인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찍힌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요, 평상시에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의 집 근처에도 못 갔던 여인이에요. 어떻게 간이 부었죠? 어떻게 거기를 들어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길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 들어가는데 이 여인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고 쑥덕거리고, 그죠? 얼마나 비난하고 손가락질 했겠어요. 그러나 그 손가락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도 모두 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긴 거냐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생겨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비난과 멸시를 다 뛰어넘어서 그렇게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요, 문제에서 늘 이기고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혼내주시기도 했지만, 거기에서 건져주시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찌를 때 찔려야 됐고, 어떤 때는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까지 이 사람들이 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그 집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에 나오셨어요.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요, 본질적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이것이 절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실은 문제 해결이 우리의 진짜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내가 이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을 텐데,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구나, 결국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내가 알아가기 시작하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이 어느 학원에 가야 됩니까? 우리 아이 선생님 누구로 바꿔줘야 됩니까? 내 자녀가 그러면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수없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 방법들을 찾아내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들의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만나게 하시겠어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아이를 더 붙잡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결국은요, 금전적인 문제가 생겨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서 대출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아는 친구, 또 형, 동생에게 내가 이것을 부탁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문제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잊어버렸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기도하고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실은 수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보면요, 너무 대단하세요. 모든 걸 다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소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걸 다 아시는데, 그래서 죽음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시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찾아오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망스러운 죄악의 모습을 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실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땅을 향해서 임마누엘로 임하셔 찾아오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배신당할 줄 다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찔림을 당할 줄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 땅을 향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을 향해 내려오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 지금 모든 삶을 보면요, 점점 사람들이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은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요
감동이 있는 것 같은데 점점 감동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성탄절이 되어져서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성탄절에 주님 오시는 게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더 이상 그런데 오지를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아요. 어제 우리 이제 이 권사님, 저희 교회에 이제 이영래 권사님 계시는데,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아유 권사님 오늘은 이제 그만하고 가서 쉬세요 그러면 참 말씀을 안 들으세요. 목사가 말하는데도 제 말 안 듣는 때가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본인 마음대로. 오늘 밥 하지 마세요. 그래도 밥 하세요. 뭐 보면은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다 또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데요 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새벽에 저희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그 얼음판이 된 거예요. 이제 밖이 추워서 미끄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집 앞이 그늘져서 늘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나오실 때 수건을 이 바지 엉덩이 속에다가 이렇게 탁 수건을 넣어가지고 수건을 막 몇 장 집어넣어서 이렇게 미끄러지면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다이소에 가니까 그 신발에 이렇게 붙이는, 미끄러지지 않게 붙이는 걸 판대요. 그래서 제가 얼른 뛰어가서 그거 사려고 갔더니 이제 다 팔리고 없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 사다 드렸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실수가 왜 없겠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는요 실은요 도토리 기적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얼마나 잘했고 못했냐, 이게 저울질 한다는 게요 큰 의미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도 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승리 앞에 혹시 실패가 있더라도 그 모든 문제거리가 그냥 내가 만족하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느낄 수 있었다면, 저렇게까지 제가 지금 다 수건 놓고 교회 오자 이야기 아닙니다. 다 형편과 처지가 달라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감동도 없이 사람들의 전혀 관심도 이제 없이 식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바로 나를 위로하시는, 바로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바로 나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 나에게 치료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동안 몰랐었는데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엎드림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진짜 은혜가 뭔지 알게 하시고, 나는 잘 몰랐는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더 성장하게 하시고 기뻐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 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 그렇게 새벽마다 다 나와야 된다. 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 한번 하실까요? 주께 감사하세.